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55일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20장까지는 모세가 광야 신세대들 위해서 요약한 율법 중에 시민법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재판에 대한 그런 규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을 하니까 8절에 보면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서로 상처를 주면서 싸우게 된다면 이것은 재판장한테 와서 판결을 받아야겠지요. 이런 재판은 보통 레위 지파 사람인 제사장한테 와서 판결을 받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은 이스라엘에 왕이 생길 때 왕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왕을 세우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생기겠죠. 그때 왕을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은 세상의 그런 왕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늘 율법책을 옆에 두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왕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되지 않고 18절에 보면 율법책을 옆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런 몫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인데 11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도 다 제사장의 그런 몫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지역에 섬기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형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은 다른 곳에 가도 계속 레위 지파로서의 그런 직무를 다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독특한 그런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한 사람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죠.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그런 해석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9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6곳을 세우게 되어 있죠.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도피성에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가게 됩니까? 이것은 과실치사. 그런데 재미있게도 5절에 보면 어떤 게 과실치사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과실치사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힘껏 도끼를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그 도끼 앞부분이 그냥 빠진 겁니다. 빠져서 휙 떨어지다가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경우라면 그것은 죽일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거기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을 해한 경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늘 이런 재판을 할 때도 증인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그런 증인을 잘 서야 된다 이야기하고, 18절에 보면 무고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증거해서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무고죄를 만약에 한다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그렇게 증언해서 어려움에 빠뜨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죄에 해당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그 율법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9장 21절에서 목숨에는 목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불신자들도 이 얘기를 알고 있죠.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통 복수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수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게 될 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한다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고난은 눈을 상하게 했으니 눈까지만 고난이 있다. 너의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까지는 고난이 있지만 네가 분노를 내면서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분노를 내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10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1절에서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2절에서 보면 제사장이 나가서 격려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격려의 말을 하고 5절에 보면 장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 중에 만약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집을 졌는데 준공식을 못했다면 돌아가시고, 포도원을 사서 잘 갖고 왔는데 열매를 맛보지 못했으면 돌아가시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했다면 돌아가십시오. 마음에 두려움 있는 사람도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기가 진작돼야 되는데 두려움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해라. 만약에 정복전쟁을 하게 돼서 어떤 성읍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때 먼저 평화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공포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항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주고 노비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는다면 가서 진멸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원리를 선포하는데 만약 16절에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그런 전쟁, 그것은 용서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됐고 심판하기로 작정됐으니 거기에 있는 것은 숨 쉬는 것도 모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속 하나님의 잔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될까 봐, 이스라엘이 죄로 타락되면 모두가 죽게 되고 영원한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시민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에 대해서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